5가 181쪽입니다. 181쪽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우리 앞에 같이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리고 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 다른 끈달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그거 중요하다,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이죠. 덤, 이게 두려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존재들이 두렵기도 하고, 우리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의 떠는 것,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죠. 경외.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이 경외라는 말을 누미노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자기의 존재와 전혀 다른 존재를 대면할 때 느끼는 감정, 그의 두려움이 누미노제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굉장히 닮은 부분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분은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그분의 거룩함과 우리의 현저한 차이, 그리고 그분의 크심과 우리의 현저한 차이를,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현저한 차이를 느끼죠. 어,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그것처럼 이렇게 아, 동일한 급의 아름다움을 가지지는 못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일부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때 우리는 누추함을 느끼죠. 이 큰 격차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린 누미노제를 느낍니다. 어, 감정의 극한에 이르면 그것이 아름답다, 이런 탄성보다는 어떤 옷깃을 여미게 되는 그런 경외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냥 뭐 조금 감탄하면 뭐 요란하게 막 미사여구가 많죠. 요란하게 막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근데 너무 이게 그 감정의 폭이 클 만큼 감동이 되면 그냥 입이 떡 벌어지죠. 이게 어, 우리의 감정선을 넘어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동의 어떤 선을 넘어서면 어, 우리가 어떤 표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어떤 실존적인 격차,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두려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어, 가까워졌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어, 우리와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이렇게 망각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예, 한번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거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습니까? 다른 말씀, 음, 아,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버지로부터 안 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올바르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만약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였으면 너희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누군가 다른 존재에게 들은 겁니다. 이건 다른 존재에게.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고 지식은 충만해서 겉모습은 굉장히 흡사하게 종교적인 퍼포먼스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뭔가를 듣고 그 하나님과 다른 출처의 정보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른 출처로부터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다른 걸 들은 겁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성경 안에서 유추된 거지만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음, 사단의 음성을 들은 거죠. 마귀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정리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사람들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대적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올바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체가 하신 말씀이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이 인격체에게서 나오도록 우리에게 재확인, 다시 말해 주시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여기에 이상적 뭐 이런 단어도 쓰고 어, 이랬는데 이 믿음은 실존을 대면하지 못한 겁니다. 실존. 하나님의 실존을 대면하지 못한 것. 하나님하고 우리가 눈을 이렇게 맞추면서 서로 대면하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죠. 그런데 인격체가 얘기하면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 대체로는 안 그런데 꼭 눈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그분이 말할 때는 안 듣기가 좀 민망해요.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이게 내 눈을 쳐다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먼 산 쳐다보고 얘기하면 같이 먼 산 쳐다보고 대략 듣는데 그분이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민망해가지고 그분을 좀 회피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류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눈을 맞춘다. 이게 살갑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면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면 똑같이 큐티를 하더라도 성경책 안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인격체 앞에 서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싶은 어, 욕구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는 좀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주님께 초점이 열려 있고 인격체 대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안테나가 딱 서 있으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어, 바리새인이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 코드가 잘 맞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 어떤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다. 영적 분별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떤다기보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대면했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란 신앙적 전통, 자기 개인의 경험,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 사람들의 평가 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기를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한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포기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작아지는 순간이죠.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이. 이런 것들 포기할 때도 좀 두렵지 않나요? 자기의 전통적인 신앙, 자기 개인의 경험,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팽배한 신앙관,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 내려놓는 것도 무섭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옆 사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 눈치 보는 것도 이게 이게 적지 않거든요.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을 무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이코스에만 가도 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 혼자 올바른 말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이게 둥글둥글 흘러가는 것 이게 어쩌면 제일 쉬운 일이죠. 이걸 역행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위해가 가해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기 생각을 내리고 자기 결정을 내리고 이미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번복하고 뭔가를 뒤집어 엎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그 기대를 뒤집어 엎고 다른 것을 제시할 때 내가 다른 결정을 할 때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게? 근데 이게 무섭고 두렵지만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것들보다 더 실시간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에 대한 기대나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의 기대를 번복했을 때 돌아오는 피해보다 하나님을 묵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기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더 큰 겁니다. 나 개인에게. 안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너무 멀고 이러한 것들이 가까우면 이런 것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겠죠, 그냥. 뭐,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 그런 경험들 좀 하는데, 뭐, 교회 간다고 이렇게 고참이 눈치 막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 가슴 속에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 뭐, 안 간다고 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고참이 또 위협하면 또 3년이 괴롭잖아요. 이게 괴롭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가까이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더 큰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을 덮는 거죠. 이게 안 두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인데 뭐 다 눈치 보면서 살죠. 아내도 두렵고 남편도 두렵고 자식도 두렵고 부모도 두렵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내 그 직장 동료도 두렵고 다 두렵죠. 안 두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 뭐 다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너무나 살갑고 가깝고 그분이 나에게 위력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지금 대면하고 있고 그분과의 만남을 덮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대면했고 그리고 오후에도 대면했고 저녁에도 대면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이 더 큰 두려움과 가까움이 덮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뭐 딱딱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무대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대포, 무대포. 그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일본에서 그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이 어떤 앞에 뭐 뻔히 뭔가가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존재들. 이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다 두려움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엄청난 또 다른 환경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인격체이신 하나님입니다. 만약 이러한 자세가 없을 때 방금 나열한 것들은 선입견과 편견으로 작용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있는 기본적인 선입견을 어, 뒤집어 엎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그만큼 멀리 계시기 때문에 희미한 거죠.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사단이 사용하는 진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입니다. 고정관념, 이게 사단이 사는 집 같아요. 고정관념. 우리가 고착되어 있는 생각,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미 결정한 것들이 있죠. 이건 누가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후퇴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드리고 말씀하셔도 내가 변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들은 요것들은 딱 고정돼서 변하지 않죠. 예, 거기에 사단이 거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주. 거기가 사단의 안전지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은 오시고 어떤 부분은 오지 못하시는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오시는 부분은 어둠이 거기에 거할 수 없죠. 뭐 좋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돼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어떤 부분은 철저하게 닫아놓고 자신이 통치하던 그 삶의 패턴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는 여기는 이제 사단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전지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교과서처럼 읽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어두움의 세계에서는 폭력적으로 이해한다고 돼 있거든요. 폭력적으로. 자기를 향한 폭력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단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을 모욕을 일으켜 줬는데 그 모욕을 받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모습을 보고 어, 종래에 보지 못한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그 이제 하늘과 땅을 위한 중보기도를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사단은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면 되받아 치는 게 사단의 이 패턴, 그 사단이 요구하는 거죠. 한 대 맞았어? 그럼 두 대 때려줘. 모욕받았어? 두 배로 모욕해줘. 그래서 사단도 사람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어떤 지혜냐면 악한 지혜를 주죠. 그 사람과 관계를 영원히 끝장 볼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머리가 좋지도 않은데 상대방이 가슴 아플 이야기, 상대방이 모욕을 느낄 이야기가 머릿속에 번쩍 생각이 납니다. 마귀가 주는 거죠. 성령님도 그런 생각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권면해서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람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번쩍 주시면서 내 지혜하고 다른 어, 어떤 지략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하는 이런 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마귀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마귀는 어떤 내가 모욕적인 언사를 딱 들었는데 희한하게 머릿속에서 이 샤프한 생각이 팍 나면서 상대방을 더 두 배로 더 모욕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거든요. 그걸 입에 뱉었다가는 여러분과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데는 중대하게 걸림돌이 돼버립니다. 그게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만들어낼 소중한 일들은 물 건너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감정이나 분노 이런 것 또는 모욕을 받을 때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렇게 침묵이 욕을 먹는 것보다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보다 침묵이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침묵은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인도로 따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은 주거든요. 그래서 입은 통제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입을 잘 길들여서 좋은 말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재갈을 먹이라고 했죠. 재갈은 이게 물리적인 통제력이잖아요. 입을 못, 못 벌리게 이렇게 딱 잡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 사단이 우리에게 준 말을 입 밖에 못 내도록 이 물리적으로 입을 딱 닫는 느낌으로 이렇게 꽉 참으라는 얘기죠. 속이 뒤집어질 때까지 꽉 참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요새 아이들 하는 말처럼 사이다 속 시원하게 하는 말을 했다가는 여러분들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걸로 영원히 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형제의 마음을 노하게 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성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위험, 극히 위험. 그럴 사람이 별로 없는데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직장 동료, 친한 그리고 오이코스 그리고 맨날 보는 교회 성도들 요 바운더리 내에서 이렇게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무기 즉 무기 육신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견고한 진은 누구의 진을 말하면 뭐 당연히 사단이고요. 견고한 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견고한 진이 옛날에 중세 때는 뭐 어둠과 싸우는 무슨 사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어디에
가서 그 귀신들과 싸우냐면 밤마다 무덤에 가는. 근데 이 성경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야간에 이 공동묘지에 사단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인. 이 귀신의 실체들이 있죠. 우리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만납니다. 근데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더 강력하고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가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이 사단이 어, 움직이는 거짓말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짓말. 사단의 주 무기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사람들의 지위 계통에서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효율적이죠. 제일 위에 뭐가 있죠? 제일 위에. 사람들에게 생각의 틀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의 틀. 모든 사람들은 어, 그 사람들이 생각의 틀을 만들 때 그 같이 있지 못하고 이해도 잘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이 생각의 틀을 만들고 나면 요거를 어, 고급 주로 이제 예술가들이 먼저 씁니다. 어떤 생각을 만들든지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뭐 무슨 철학 사조를 만들든 실존주의든지 뭐든지 이 예술가들이 먼저 활용하죠. 그 예술가들이 만든 것들을 어, 고급 교육자들이 씁니다. 대학 교수라든지 고급 교육자들. 그 다음에 그 밑에 고급 교육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하급 교육자들이죠. 초중고 학생 선생님들. 그리고 그 밑에 대중들이 있습니다. 요 시스템, 생각의 시스템을 가지고 사단이 활동을 하는데 제일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위에죠. 제일 위에. 사단은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분은 초월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알파요 오메가시죠. 사단은 안 그렇습니다. 사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 무소부지하게 존재하지도 못하고 전지전능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처럼 축복을 받지도 못해서 인간은 계속 번식이 가능하죠. 계속 이제 숫자가 늘어납니다. 근데 사단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거든요. 최소한 그 쫓겨난 그대로 있든지 줄었든지 그렇습니다. 그 그대로 그냥 그 우리가 창세 전에 쫓겨났던 그 딱 그 숫자 그만큼 지금 많아봤자 그 숫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들은 한계가 있는 능력 때문에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활동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생각의 구조들을 타고 이렇게 대중들을 지배하는 거죠. 그 생각의 구조는 거의 거짓말이죠. 철학자들에게도 거짓을 심고 거짓말 그리고 거짓된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거를 섭취한 사람들이 거짓되고 진리에 반하는 예술을 하고 그것을 섭취하는 고급 직종의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섭취해서 대중들에게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먹고 그리고 학습당한 일반 사람들은 사단의 생각의 틀 속에서 딱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이 편견, 사단이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짜놓은 이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이 생각의 전쟁을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하고 있는 제일 큰 전쟁 중에 하나가 가치관 전쟁이거든요. 이게 틀린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한 1000만 배는 더 어렵습니다. 축사를 하는 것보다. 생각을 뜯어 고치고 올바르지 않은 그 생각의 구조 그리고 사상의 틀 이런 것들 뒤집어 엎는 게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것을 뒤집어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실 때도 사람들이 되게 반발이 많았거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빠져나오는 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죠.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내가 이때까지 그것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거기서 내가 편안함을 누렸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게 올바른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아닙니다."라는 선언을 딱 할 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반응이 됩니다. 근데 결국 그런 견고한 진, 바뀌지 않는 생각, 선입견 이런 것들은 거기에 사단이 예 거주하고 있는 진이다. 그 사단이 뭐 얼마나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서기로 결정하면 그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에게 무력화되기도 하죠. 어 사단은 절대적인 진은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선언해 놨기 때문에 이게 진짜 두려운 것은 사단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놓으셨거든요.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견고한 진은 사단의 진을 말합니다. 진을 다른 말로 하면 요새입니다. 그 진은 술집과 같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술집, 뭐 타락한 곳 이런 곳에 사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에는 사단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술만으로도 충분히 사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술집에 있는 사람이 사단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안 할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고체계, 편견, 선입견, 의견 등이 사단이 사용하는 견고한 진입니다. 이 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질 때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파여지고 영적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편견이라는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편견인 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언제 한 번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억이 정리된 단어들일 수 있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은 또 움직여서 다른 곳에 가셨는데 그 은혜 받았던 그곳에 멈춰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영화를 한번 찾아보시면 마르틴 루터가 로마에 이렇게 순례를 이렇게 가거든요. 그 순례를 가가지고 거짓말이죠. 그 침례 요한의 해골에다가 막 이렇게 이 키스를 막 하려고 이렇게 근데 너무 돈을 조금밖에 안 내니까 이게 그 침례 요한의 해골을 이게 보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뜯어내는데 그걸 더 하겠다고 이렇게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 영화에 나오던데 어, 사람들은 그 어떤 특정한 장소에 아, 의미를 되게 많이 부여하죠. 이 가톨릭은 특별히 그렇고요. 그야말로 성지가 따로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성스러운 물건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여기는데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 거기가 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죠. 그 주님이 동행하시는 자리 어느 날 그냥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대로 쭉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서 전쟁을 하러 가는 그 길 노상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거든요.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아직 하나님의 땅이 아니죠. 지금 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땅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그에게는 빨리빨리 이게 통과해 가야 되는 그런 땅일 수도 있는데 그 노정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정지시키죠. 네가 서 있는 지금 이 땅, 여기가 왜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요? 하나님 대면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의미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서 의미가 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다른 어떤 것에서 의미가 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에서 오죠. 하나님의 존재에서. 그 우리가 저기 로렌스 형제 얘기도 있죠. 그 수도원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예배당일 수도 있고 또는 기도실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로렌스 형제가 일하는 그 식당 주방이었거든요. 식당 주방.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를. 그게 어디였냐면은 제주도.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구석인데 본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중보기도할 때 그 자리에 계시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그 진짜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그 장소가 거기였기 때문에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죠. 그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그 예루살렘이 아니죠. 그 성지라는 것이. 주님이 계신 곳이 성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 우리의 편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극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결정하시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뭔가요?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기다릴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으면 간증 집회하죠. 내가 이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막 간증하고 막 그 오이코스에서는 막 박수 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패배자 같은 어떤 처분을 받는 그리고 리더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우리를 그렇게 감싸고 돌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갔는데 우리의 종말이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오신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 복음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이 죽으러 왔나요? 죽으러 온 거 아니죠. 복음 전하러 왔는데 한 번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인가 어디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저 부산 쪽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죽었어요. 가는 도중에 이게 뭐 우리나라 그 후두병 같은 거에 걸리셔가지고 그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그 이제 우리는 좀 회의가 들죠. 순종?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길. 우리가 예측이 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순종할 경우에 무엇이 예측이 되나요? 두려운 것이 예측이 될 때, 그게, 그걸 선택을 못 해요. 어, 사실은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그 뒤에 뭐가 올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잘 모릅니다. 이게 뭐 선하게 될지 나쁘게 될지 잘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딱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순종했고 안 불순종했고 이런 게 아니라 순종한 사람 중에 순종한 사람 중에 절반은 우리가 뭐 소위 간증 집회에서 많이 듣는 하나님이 순종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절반은 정말 혹독한 삶의 결과들, 유리방황걸식하고 목숨을 잃고 그리고 극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에 기록해 놨거든요.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뒤에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 좀 안락함에 도달할 수도 있고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불편해진다든지 어, 좀 심각한 마음의 짐을 떠안고 1년, 2년, 3년, 10년씩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심각해지겠죠. 많은 승리도 보고요. 많은 패배도 봅니다. 승리하는 사람도 종종 보고 패배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항상 이게 조마조마하는 게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고 판단될 때는 생각을 좀 고쳐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패배가 예측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패배가 예측되는 순간, 수치가 예상되고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더 잘 될 것이 단념이 돼야 되는 또 나 자신이 더 잘 되고 인정받을 것이 후퇴가 되는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이득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미리 출발하기 전에 각오를 하죠. 어떤 각오를 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했을 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뭐지?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나빠질 수 있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일단 그거를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출발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 우리가 순진하면 주의 말씀대로 못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순진하다는 말은 착하고 바보 같다는 얘기거든요. 계산을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올 그 나쁜 결과들을 미리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순종해놓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순종하고 불평하고 순종하고 불평하고 이런 저도 많이 해봤는데 순종은 해서 헌금은 했는데 삶이 불편해진다. 그러면 화를 막 하나님께 내는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죠. 아니, 헌금했으면 근검절약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각오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그 삶의 불편이 따라온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직면하고 나면 때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서운함도 계속 오랫동안 갖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 될 때 진땀이 납니다. 어떨 때는 안 하려고 회피할 방법이 없나? 좀 좋게 다르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막다른 지점에서 올 때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이성도님이 나와의 관계가 이제 단절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포도나무교를 떠날 수도 있고 근데 실수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다행히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로 획기적 변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드린 권면들이 쓰레기통에 턱 들어가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길을 가다가 대패하는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예, 그 보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뻔한 결과인데 눈에 이런 것들이 씌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편견이 씌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딱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을 때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그들은 획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때 당시에 옷 한 벌은 정말 자기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을 때 그들은 횡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횡재한 게 아니라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음, 항상 그럴까 봐 너무 무서운 거죠. 내가 뭔가를 결정했는데 내가 지금 뭘 결정했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사실은 1년, 2년 뒤에 되어봐야 내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가서 보이기 때문에 아프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주의 말씀을 어, 덮고 가는 습관을 가지신 분은 2년, 3년 뒤에 그 쓴 잔과 함께 자기 결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됩니다. 몸으로. 아픔을 통해서. 근데 또 그때라도 우리가 지혜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또 어, 순종의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삶을 각오하고 간 사람들, 웨슬레, 마르틴 루터, 조나단 에드워드 뭐 이런 사람들 반면 이러한 자세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면 안 했기 때문에 안 떨고 하나님을 대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읽어도 그것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주로 많이 하는 말 중에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저도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누가 사람이 아니라 그랬나?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서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테두리 내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초월적인 삶 그리고 자연스러운 삶이 이렇게 뒤엉켜 있습니다. 우리도 밥 먹고 발을 땅에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삶 안에는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는 초월적인 도움, 초월적인 삶이 항상 기적적인 삶이 우리에게 이 뒤범벅돼 있죠.
나중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때로는 어, 패배도 하고 승리도 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도 누리고 때로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결과들도 우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종합병원이었더라고요. 이 뭐 질병 그 마르틴 루터 가지고 있던 질병의 목록이 한 10가지 넘더라고요.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막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려도 되나 싶은 그런 목록들도 제법 되고요. 그걸 다 끌어안고 가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영웅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면 아주 깨끗하고 나이스하고 거룩하고 막 진짜 이게 목숨의 위협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생활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부인이 사람들이 계속 뭔가 배우러 찾아오는데 먹고 그냥 가셔. 그 뭐 마르틴 루터가 뭐 부자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고 이렇게 안 되죠. 생활고 생활고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면서 거짓 형제 위험 그리고 그 과로 그리고 거기 보면 이게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쩌면 마르틴 루터가 결혼해서 배우자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꾸려 나가게 된 거,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의 삶에 없어지지 않을 고통의 길을 도우면서 같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배우자를 보낸 거죠. 그게 좀 웃기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배우자가 그 성경 가르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공짜로 이제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식비도 받고 옆에서 마르틴 루터는 이제 무료로 가르치고 부인이 돈 받아서 마르틴 루터를 먹여 살려서 쭉 이렇게 끌고 가는 우리는 일상을 벗어날 수 없는 일상의 고통도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생활고도 벗어날 수 없고 육신적인 약함도 벗어날 수 없고 어쨌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마르틴 루터의 케이스를 볼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웅적이었지만 그의 삶 속에 쏙 들어가면 극히 일상적인 고통들이 이 사람들에게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웅적인 결단이 우리의 삶을 구름 위에 띄워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조금 뛰어넘어서 183쪽 세 번째, 네 번째 블록 세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블록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 말씀을 몽땅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우리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 말씀에 압도당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죄된 육신으로서 그것들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 2절 왼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가 그 말씀의 무게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마음으로부터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심령에 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황송하게도 그 말씀 앞에 짓눌려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죠. 우리의 존재,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에서 이 맷돌 윗짝 아래짝 같죠. 맷돌 윗짝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그리고 그 밑에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이게 서로 이게 반대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존재가 이 맷돌에 갈리는 것 같아요.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안에서 깨어지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웃어지는 거죠.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사실 맨날 의지를 다지는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깨뜨려지는 거예요. 깨뜨려지는. 이게 이걸 지켜내겠다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 막 부딪히고 이렇게 만약에 하시면 자기의 존재를 잘 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대면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점점 딱딱해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없을 만큼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회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하나님께 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나놓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대로 가다 보면 뒤돌아놓고 볼 때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싶은 또 화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와 내가 좀 기특했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미끄러집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신 건데 뭐 내가 기특한 건 아니었죠. 현저히 유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으면 앞에 설명했던 거하고 뭐 거의 유사한 것들입니다. 율법주의는 인격체 대신 하나님과 자기가 분투하고 있는 율법과 대치하는 거죠. 이게 같은 걸로 여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인격체 대신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그들이 분투해서 지키고 있는 어떤 규칙, 규정, 종교적인 퍼포먼스 이런 것들로 대체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인격성은 없고 뭐만 남아있냐면 자기의 몸부림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몸부림을 쳐서 성과가 있었으면 훌륭한 신앙인이고 몸부림을 쳤는데 성과가 없다 그러면 시원찮은 그리스도인이고 뭐 이걸로 늘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올라가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우쭐거리고 좀 내려가면 영적인 열등감에 빠져서 바닥에 헤매고 있는 가끔 청년들 중에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분투하고
사는 기간이 좀 되면 막 그 학생 회장이 된 듯이 막 청년회 회장이 된 듯이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렇게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 안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아, 목사가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5개월째 안 나오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또 짠 나타나면 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실망스러운 자기 자신을 보고 나면 또 잠적합니다. 은둔. 지금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율법주의는 아, 빨리 버리시면 좋겠어요. 이것만 버려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이 율법주의만 버려도. 여러분들이 아마 새처럼 날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세계의 신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얼굴이 표정도 달라질 겁니다. 아마. 너무 감사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배우고자 하는 자세. 이 어디든지 적용되는 거라. 어, 제 말로 옆에 좀 써보면 내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딱 고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반하면 어, 뭐 비난만 하면 됩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안 하지 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어,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거리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확신을. 그들의 명확한 기준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불신해야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을 포기해야 그리고 자기를 의심해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도대체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사실을 창피하게 생각도 안 한 것 같아요. 좀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을 쳐다보고 있는데 기도사역자들이 그런 유혹을 받거든요. 기도사역자들이 기도사역을 하면 뭔가 상대방에게 유의미한 의미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이제 기도사역을 받으러 왔는데 손 올리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생각도 안 나고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모릅니다 하면 그 상대방에게 미안하니까 막 이게 쥐어짜 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좋은 말이라 이렇게 해주려고 애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해야지. 그리고 저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나도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잘 몰랐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자가 있으며 그가 예수님인 줄 알라고 해서 나는 그걸 몰랐는데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길래 내가 그걸 예수님이라고 인정했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인정했다. 내가 아무 선제적인 지식과 정보가 없었고 너희들이랑 나나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했는데 저분에게 성령이 내리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알고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노출하는 것을 별로 안 무서워한 거죠. 근데 맨날 이 바리새인들은 늘 아는 척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자기 권위였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본인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고민했죠. 분명히 성령이 내리셔서 메시아인 것은 분명한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반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전혀 그 안에 심판주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나는 몰랐지만 일단은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볼 때 메시아가 분명하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반하고 있는 이분에게 내가 어떤 결정을 가지고 봐야 되는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도 아마 한 번은 읽었을 또 다른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제시하죠. 내가 네가 알고 있는 그 부분 말고 성경의 또 다른 이 부분 이대로 행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대로 행할 것이라고는 그 이사야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딱 전달해 주죠. 배운 겁니다. 이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했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밖에는 알 수 없는 성경적 지식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 자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불신자도 성경에 대해서 통달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리고 불신자들이 얘기하고 정리하는 것 인공지능도 제가 몇 번 써보니까 아따 요놈이 정리를 잘해요. 이게 정리를 잘해.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새벽마다 잘 안 될 때 한 번씩 찾아봅니다. 아, 요놈이 정리를 잘해가지고 딱 갖다 바치니까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더 똘똘하더라고 이게. 이게 그렇다고 어, 얘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딱 볼 때 성경은 정리가 딱 되도록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격성이 그대로 있지는 않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살아계신 인격체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심리 요한이 그거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걸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시 지금 그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를 때 성령이 내리신 것을 보고 확인한 것처럼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자기에게 이렇게 뚜렷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르침을 원하는 갈구가 있었던 거죠. 그 침례 요한은 그 혼돈에서부터 해방받은 거죠. 사, 이 바리새인들은 그 무시무시한 확신들이 있었죠. 교리적 확신. 뭐 그 교리적 확신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확신이 주님을 알게는 못했습니다. 이 기묘하죠 이게. 그렇다고 지식을 너무 이렇게 혐오스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지평을 열어줍니다.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굉장히 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 이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 토대를 통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식이 없으면 교회를 그냥 뭐 조직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또 그냥 뭐 별로 의심 없이 그냥 내가 늘 다니던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뭐 기도회나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교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한 해, 두 해 이렇게 배워가면서 딱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이 그리고 애정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지평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 알매 지평이. 그래서 한 11월 달 중에 그 웨인구르뎀 학원을 시작합니다. 이 학원의 주 내용이 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맛보고 있는데 예습을 하면서 전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웨인구르뎀 상, 웨인구르뎀 중권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을 명료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 무지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교정해서 알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이 풍성해졌어요. 저는 가끔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이때까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물론 몰랐던 건 아니지만 더 그만큼 깊이 있고 풍성하게 알지는 못했던 거죠. 어떤 존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른다. 그러면 사랑을 조금밖에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조금밖에 못하는 겁니다. 잘 모르면.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아는 만큼. 아내나 남편을 얼만큼 아시나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데 거의 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 두세 달 전인가? 그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다 이러더라고. 지금 거의 그 같이 산 지가 한 30년 되는데 이제야 알겠다. 어떤 부분을 이렇게 알게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런 부분이 다 있었구나. 이런 좋은 부분들을 보게 되는. 그래서 초청합니다. 이 조직신학 성경 공부 화요일 날 아,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한 자기 확신 이게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당연히 교만해지고요.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옷을 입지만 본질적인 부분들은 자기 확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것, 쉽게 판단 내리는 것, 그리고 그 판단 내린 것을 변화시키지 않는 자기 주장하는 것. 그래서 유심히 듣지만 유심히 들으면서 배우지 않는, 그리고 반박할 거리만 찾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태도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이 열린다. 185쪽 정리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185쪽 중간 위에 부분을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영적인 분별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세와 영적인 분별력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섬기는 모든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자의 마음입니다. 혹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팩트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파악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팩트는 거짓입니다. 팩트는 마귀가 우리에게 팩트를 보게 하거든요. 팩트를 보게. 자식이 이렇게 반에서 꼴찌하고 있는 거 그게 팩트잖아요. 그게 팩트일 수 있습니다. 성적표에 딱 나와 있는데 뭐 꼴찌했어. 그리고
그 꼴찌가 3년째 계속되고 있어. 그러면 팩트는 우리 아이는 바보야. 이런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는 힘들어. 뭐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다르게 보죠. 팩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에서 봅니다. 하나님 보시는 방향에서. 저는 기도 사역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야, 저는 이제 제 생각을 내리고 기도 사역을 하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보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보고 있던 방향성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뒷골이 이렇게 쭈뼛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분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죄책감이 없었거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팩트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팩트. 무당들은 있잖아요. 누가 영험한 무당이죠? 정확도. 정확도. 누가 정확하게 말하는가. 이게 영험한 무당이죠. 기도사역자, 누가 정확한가? 아니요. 누가 하나님의 방향성에서 말하는가입니다. 팩트는 정보에 불과하거든요. 정보. 세상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팩트죠. 누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발견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팩트에서 하나님이 존재 안 한다고 얘기하고 그 팩트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잖아요. 뭐 가가린,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에 나가봤더만 하나님 없더만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이 우주에 나가가지고 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가 너무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팩트는 뭐죠? 그냥 지구, 있는 그대로 지구 파랗게 돼 있는,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우리에게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팩트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면 때로는 마귀의 관점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믿지 마십시오. 목자의 마음은 팩트를 올바로 해석합니다. 팩트를. 반에서 3년간 꼴찌를 하고 있어도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조 목사님 본인의 고백을 여기 써놨거든요. 포도나무교회, 아마 이 책이 13년 됐을 때 쓰셨던 모양인데 그 기간 동안에 성도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어떻게 안 섭섭합니까? 마음을 열면 섭섭하거든요. 마음을 철컥 닫은 사람은 안 섭섭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섭섭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그 지나가는 아저씨가 뭐 휴지 던지고 뭐 그 사람한테 상처 안 받거든요. 누가 그한테 상처를 받느냐? 아내, 남편, 자녀 상처받죠. 아주 미세한 것 조금 안 해줬다고 상처받거든요. 왜 상처받냐면 마음을 열었으니까. 마음을 닫으면 상처가 안 됩니다. 뭐 쥐가 그러든지 말든지 쥐는 쥐고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마음을 활짝 열다 보니 아무리 관계를 못되게 나쁘게 해도 부부 관계는 그럴 수 없거든요. 어떻게든 이렇게 마음을 닫고는 살 수 없고 열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섭섭한 사람이 아내고요. 세상에서 제일 섭섭한 게 남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근데 성도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야 상처를 안 받겠죠. 뭐라 하든지 간에 뭐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었는데도 상처를 이게 그 뭐 어떤 나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서운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나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마음에 안 든 거죠. 이렇게 아껴가면서 막 이렇게 묵은 음식도 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맛있는 걸 조금 먹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맛있는 걸 조금 먹고 싶어. 이게 맛없는 걸 많이 먹기보다는 맛있는 걸 조금만 먹고 싶어. 그게 이제 애정이 없으면 이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할 텐데 그 말 자체가 웃기게 또 보여요. 제 눈에는. 딸이 이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좋게 항상 있거든요. 이렇게 그림이. 그래서 생선초밥 제일 좋은 것을 조금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주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웬일로 이거 사줬어? 이렇게 두 번이나 엄마한테도 묻고 뭐좀 평소에 하던 행동하고 좀 다르니까 아빠한테도 묻더라고. 나한테도 묻고 아내한테도 묻고.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네가 맛있는 거를 조금 먹고 싶다고 했잖아. 결과적으로는 맛있는 거는 많이 먹더만요. 맛있는 거는 많이 먹고 맛없는 거는 조금 먹어. 이게 본인이 본인이 행동하고 이게 많이 틀려. 이게 그 아들 거, 딸 거 이게 하나씩 사줬는데 아들이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어제 배탈이 나서 다행이지 두 개를 다 혼자 다 드셨더라고. 평소에는 조금씩 먹는데 입에 맞는 거 하니까 아들 것까지 다 해치우셔가지고 이게 고깝게 보일 수도 있는 문제죠. 어떨 때는. 팩트는 뭐죠? 팩트. 이게 엄마가 검소한 삶을 살고자 분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고춧가루 뿌리는 놈이지. 이 팩트가 그렇죠. 지금 이거 우리가 그럴 형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팩트를 이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잘 안 돼요. 이게. 팩트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라면 최소한 팩트의 굴레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팩트가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팩트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진리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한 행동들, 한 말들 이것만 봐가지고 그 사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부부 갈등이 있어서 보면 팩트가 있어요. 이렇게 그 부인이 아내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게 팩트가 있거든요. 그걸 안 한 거 아니야. 거짓말을 목회자에게 하지는 않거든요. 성도님들이 꾸며대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걸 딱 들으면 그 안에 참 나쁘네. 이런 생각을 또는 그 남편이 참 이게 왜 사람이 저럴까? 자기 부인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만나면 그 말은 팩트가 맞는데 그분은 그분이 묘사하는 그분이 아니었어. 훨씬 더 훌륭한 분이고 훨씬 더 너무 좋은 아내고 좋은 남편이고 왜 불편해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말한 것들은 항상 팩트였죠.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편집은 뭐 자기가 한다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닌 모든 장면들 기억나는 것들은 다 편집이지 뭐. 진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다 위아래로 입체적으로 좌우로 모든 이 전체 안에서 이 자기가 본 조그만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되지. 그
어떤 그 남편이 아내 몰래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진 거예요. 그 집이 인제 재앙에 빠질 수 있을 만큼 빚을 많이 진 아내가 그걸 숨기다가 들킨 거예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그걸 알자마자 아내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편을 죽이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막 부어 주셔 가지고 딱 내렸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팩트는 아내 몰래 빚을 엄청나게 진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진리는 다른 겁니다 이게. 자꾸 예화를 남자가 악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반대편은 제가 남편이 아내 욕을 하는 적을 그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욕을 많이 하시더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충격이 좀 컸습니다. 남편들은 웬만하면 아내에 대한 흠을 저한테 얘기를 안 하세요. 아내한테 항상 미안한 게 있고 왜 그렇지? 항상 남편만 잘못하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더라고. 저는 아내 욕을 가끔 하는데 음, 186쪽 세 번째 줄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지역을 위한 리더로 세우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똑똑해서 그 지역의 상황을 아무리 잘 판단해도 그 지역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리더로 안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팩트를 본다고 리더는 아닌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아비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아비의 마음이 나와 이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 더욱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의 경우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향한 아비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맡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신기하게 저도 교회에 가까이에 있는 성도님들은 별로 안 불쌍해요. 제가 아니 교회가 가까운데 그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좀 이렇게 하면 자기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지? 이러니까 별로 안 불쌍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님들은 자기가 애를 써도 이게 뭐 한 시간씩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 와서 혜택을 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마음에 좀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항상 외곽에 있는 성도님들만 섬기도록 이렇게 배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 이런 원리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좀 하고 와서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19명 참석하고 계셔서 어, 6개로